오늘의 성경 말씀은 구약 욥기 23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욥기 1장부터 우리가 앞서 읽었던 22장까지 내용은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와 갈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향해 분명히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된 거라고 욥을 계속해서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니 빨리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친구들의 이야기는 어떠한 도움과 위로도 될 수 없었습니다. 욥의 마음을 오히려 더욱 아프게 했고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판단하는 친구들의 이야기와 믿음도 잘못된 방식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 안에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판단과 언어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다 담아낼 수도 없습니다. 절대로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이제 더 이상 고난의 원인이나 또 내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범했는데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는 표현들을 담아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욥이 선택한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 방법은 내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내게 주신 문제의 모든 순간과 고난의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테니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지혜의 시선과 바른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와 고통과 아픔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나보다 나의 삶을 더 형통케 하기 원하시고 나보다 나에게 더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그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지, 또 하나님은 욥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은 거래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고 욥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처한 현실은 답답하고 어렵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어디로 달려가도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욥이 지금 씨름하고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무슨 이유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먼저 점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 수 없으니, 또 내가 다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간 친구들의 섣부른 판단이나 위로는 욥에게 어떤 해결책도 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과 마음에 갈등을 하나 더 추가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욥 스스로도 해결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욥은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작은 욥의 회복의, 욥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가갔다면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과의 거래를 했었습니다. 잘못을 했으니까 벌을 받았고 잘하면 복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너가 분명히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면 다시 원래의 평탄한 삶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에 쓰여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판단하고 점수를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기다리기도 하시는 것이지, 내가 보고 사람이 보고 그 일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상황만 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으니 내게 저것을 좀 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선하게 살고 있으니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마치 하나님과 거래하는 듯한 태도로 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된다면 욥의 친구들과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인해 이미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음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상황과 결과에서 자유할 수 있는 진정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바로 믿는 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세상의 가치들을 채워주시는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내 조건을 채워주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조력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내 평생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해야 할 사랑의 관계의 대상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섬기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관계 자체로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욥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현재의 시간은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이지만 욥이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더 이상 현실 속에서 삶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발버둥 치고 그 안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이 시간도 지금 이 환경도 하나님 안에 있음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동안에는 이 모든 것이 어두움이었고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지만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순금과 같이 연단시키시는 과정이라고 다시 바라보게 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하면 이렇게 놀라운 지혜의 시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바꾸시는 역사가 바로 시작된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조금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욥은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은혜와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추억합니다. 내가 그때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내게 회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었고 그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 힘썼던 그 시간이 이제 내 삶의 능력이 되고 열매가 되어서 고난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이 되어서 작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믿음 자체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문제보다 더 크다는 것, 믿는 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욥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 일로 인해 기쁨을 누렸던 그의 삶의 믿음이 이 어려운 순간을 이겨낼 힘이 되었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 자체가 능력이고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승리이며 믿음으로 서 있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감격을 경험한 자는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욥은 이 믿음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그 상황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상황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의 삶에 그 자체로도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승리가 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소중히 여기며 그 자리를 성실히 지키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지금 두려운 것은 어두운 상황도 아니고 고통의 시간도 아니다. 이 시간에 혹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될까, 그것이 두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어떤 불편함을 겪고 있느냐가 아니라 이 불편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움과 마주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빛이 사라지거나 약해지지 않습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내가 가진 빛의 크기만큼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환하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과 고통과 인내의 시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갈 정체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소재가 될 뿐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내가 빛의 자녀된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히 여기며 또 빛으로 살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은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증명해주는 더 귀하고 복된 통로가 되고 무대가 되고 하나님 손 안에서 재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삶을 변화시키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내게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상황과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으로 상황을 이겨내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더 이상 이 비로 인한 피해가 더욱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신원의 강건하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청년부 단기 선교팀이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 이 기간 가운데 모든 과정이 은혜롭고 또 순조롭게 또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토요일에 복귀하는 순간까지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에는 평안 가운데 있는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어려운 상황 겪고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